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 오늘 우리 이하경 자매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나와서 읽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떨리고 그런데 잘 읽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이제 손을 가슴에다 모으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 자신 한번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다시 한번 학생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우리 인사합니다. 옆 사람 보시고 앞뒤 옆 사람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가을 여행 간다고 그랬는데도 더 조그맣네. 간다고 하지 말걸. 예,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언제 믿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 사지선다행입니다. 첫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리셨을 때. 두 번째,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릴 때. 세 번째,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네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그랬죠?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자, 그럼 도마는 언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예, 사지선다행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렸을 때. 두 번째, 예수님의 빈 무덤의 소식을 듣고.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네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네 번째, 예,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 주제가 뭐냐면 왜 이렇게 더디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가 이렇게 더디 믿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31절 보세요.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한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이에요.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죠? 21장은 편집 후기와 같은 거예요. 나중에 첨부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결론은 도마의 의심과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거 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의 결론이에요. 도마의 의심과 도마가 어떻게 믿었는가. 자, 이제 이는 주님이 실제로 부활하겠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일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제자들보다 더 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믿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도마는 어떤 인물인가? 도마에게 붙여진 별명이 뭐예요? 의심 많은 도마. 여러분에게도 별명이 있죠?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어떻게 붙여졌어요? 여러분의 생긴 외모나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저도 별명이 있어요. 신학교 때 저희 동기들이 내가 너무 성격이 급하니까 베드로 같이 성격이 급하다고 그래서 베드로, 나를 볼 때 베드로야 그래 불렀어요. 여러분, 이 도마는 왜 의심 많은 사람이 되었을까? 이런 별명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 도마의 의심은 이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도마는 자신의 손에 쥐어주지 않으면 안 믿었어요. 눈으로 본 것만 믿었어요. 자기 딴에는 자기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지만 그의 신앙에 대한 평가는 의심 많은 도마, 잘 믿지 못하는 도마, 이거였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자신이 머무는 곳에 더 이틀을 유하시고 가셨어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전에 예수님이 유다에 갔다가 병든 사람을 안식일에 고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하는 이 말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집어서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갈등 속에 예수님이 유다 지역에 살고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고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세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기 디두모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쌍둥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쌍둥이. 그러니까 쌍둥이였던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도마가 말하는 것은 도마의 생각에는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유다로 가면 잘못하다가는 돌에 맞아서 개죽음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마는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싫은 건 싫다, 좋은 건 좋다 분명하게 말한 사람. 그러면서도 주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갔던 제자,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그 길을 알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그때도 뭐라고 얘기냐면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마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모르는 건 모른다, 아는 건 안다, 딱 부러지는 사람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유명한 말씀을 이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도마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싫은 건 싫다, 좋은 건 좋다, 그렇죠?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믿기가 더디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성격이 믿음의 장애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밤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본 막달라 마리아에 의해서 모였어요. 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부탁했거든요. 너희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얘기해라. 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였어. 그날 밤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밤에 모였어요. 제자들이 모였는데 두려운 마음에, 자신들도 잡혀서 죽음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에 그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손에 못자국 난 것을,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였어요. 근데 그곳에 누가 없어요?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일찍 와서 여러분 잠을 조금 주무셔서 졸릴지 모르겠어요. 나도 이상하게 2시 반에 깨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혼났어요. 여러분, 왜 그곳에 도마는 없었을까? 우리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도마는 왜 첫 번째 제자들이 모인 장소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 첫날 밤 제자들 모임에 왜 없었을까? 한번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첫째, 도마에게 소식이 닿지 않았을 것이다. 첫 번째 가정입니다. 두 번째, 현실적인 도마는 그곳이 위험하기 때문에 안 갔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죠. 세 번째,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도마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자, 여러 가지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여드레가 지나갔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드레가 그렇게 지나갔어요. 여드레 전날 무슨 날이에요? 6월절이었죠.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은 이제 6월절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짐을 싸서 각자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시 모였어요. 왜 모였을까? 이 여드레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에 육신으로 계셨던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들은 왜 모였을까? 첫 번째 모임에서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불안한 마음에 저들은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모임은 함께 하지 못한 도마 때문에 모임인 것 같아요. 자신의 주장이 강한 사람 도마,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라라고 자기애가 강한 도마, 이러한 사람을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래요. 이런 도마는 뭐냐면 자기 안에 어떠한 세계를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마다 또 그게 있어요. 내 나름대로 어떤 신앙의 굴레가 있어요. 요게 카테고리를 딱 만들어놔. 그 안에서 굴림해. 그래서 그 안에서 뛰노는 사람을 이런 도마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나는 여기까지,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까지. 나는 주일날 예배까지만. 여기까지 딱 정해놓은 사람이에요. 자,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해도 자기 세계를 깨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도마 같은 사람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마처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나?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전도를 하면 너나 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그래서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이 거절당할까봐. 이런 사람을 또 만날까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거절당할까봐 이 전도가 그래서 우리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니,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는 또 책을 읽었는데 책 중에 뭐 되냐면, 어느 교회에 정말 충성된 집사님이 계시는데, 장로님 부부가 계시는데, 성가대도 하고, 집사님이 계시는데, 근데 어느 날, 보통 이렇게 교회 행사에 빠지더니 다른 교회로 갔대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냐면,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전도에 대해서 계속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부담스러워서 다른 교회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내가, 아유, 그렇지. 나도 부담스러운데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부담스러워. 아유,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될 일이니까 해야죠.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런 도마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도마를 함께 모이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임 속에는 모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번에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의심 많은 도마를 만나주시고 이 도마를 믿게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이 두 번째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도마는 어떻겠냐? 우리도 믿어지지 않았는데 도마는 어떻겠나? 도마는 우리보다 더 했을 거야. 그러한 마음으로 도마를 포기하지 않고 도마를 함께 모이게 해서 그리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두 번째 모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얘는 안 돼. 이렇게 단정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믿게 하려고 하는 건 이건 우리의 실수예요. 믿어지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셔요. 성령님.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앉히려고 해. 내가 데려다가 앉히려고 안 돼. 성령님이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할 때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모일 때 이러한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주님이 또다시 찾아오셔서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친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또 혹시 주님이 이 모임에 이 예배에 찾아오셔서 아픈 사람을 만져주실 것이다,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좀 여러분 예배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놀러 간다니까 놀러 가는 거에 대한 기대만 갖지 말고 예배에 대한 주님 만나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이곳에 오시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거다. 이런 기대,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자들은 의심 많은 도마를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어요. 자신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막달라 말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뒤에 여드레 만에 다시 안식 후 첫날에 또다시 모인 제자들 모임 속에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것이 저들의 기대와 소망처럼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자, 26절 봅시다. 26절. 자,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잠깐만요. 좀 크게 읽으세요. 크게. 자,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은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평강이 있기를.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아직도 평강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없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아직도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할까. 부활한 내 몸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평강이 없으니 언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으신 기대만큼의 평강을 가지게 됐을까요? 언제 제자들이 이 평강을 가지게 됐을까요? 그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오순절 성령이 임한 뒤에 이들은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평강을 가지게 됐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부활하신 후 두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이 또 물으신 것이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이 우리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자들의 설득에도 도마의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도마의 마음은 어땠는가? 한번 25절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그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 이 도마는 단호박이에요. 단호박. 예? 단호박을 자른 것처럼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도마가 이성적인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한 말이 뭡니까? 도마가 했던 말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하세요. 27절 보세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치 도마 옆에 있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가 말한 것을 다 그런 사람처럼 예수님이 지금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를 만져보았을까? 안 만져봤을까? 문제라니까요? 졸지 말고 대답해 보세요. 문제예요. 도마가 예수님의 손가락을 만져봤다, 옆구리를 만져봤다, 안 만져봤다? 만져봤다. 손 들어보세요. 만져봤다. 아이고, 정신은 아직 아침이라 새벽이라 정신을 못 차려. 안 만져봤다. 네. 도마는 만져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져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만져보지도 않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 도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마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다 아시고 계신 거예요. 다 아시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니까 도마의 굳은 마음이 다 깨져버렸어요. 의심 많은 도마의 마음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냥 다 녹아져 내렸어요. 아유, 주님은 마치 나를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말씀하시네. 내 마음에 굳어있는 이 의심병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네. 다 아시네. 그래서 만져보지도 않고 이 도마는 뭐라고 그래?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만져봐야 아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만 듣고 도마의 마음은 그냥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녹아져 내린 거예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누군가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도마가 가졌던 장벽처럼 더 많은 장벽이 있고 더 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때 이 도마 이상의 장애물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그 마음에 굳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고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안 믿어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아이고, 그래. 나도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는데. 아이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그 마음을 가져. 그냥 낙심하지 말아요. 아이, 안 믿는 건 당연해. 성령이 역사야 믿어. 네, 그렇게 믿어요. 자, 여러분, 쉽게 믿어지는 거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믿었겠죠.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거라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겠죠. 왜 이렇게 믿기가 어렵냐? 수많은 장애물과 장벽이 있더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받은 사명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거룩한 부담감은 우리가 늘 갖고 있어요. 저 사람 믿든 안 믿든 나 예수 믿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나 믿어. 너도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부담스러워하지 말아요. 거룩한 부담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그런 사람이야만, 아니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거짓이 아니잖아요. 겨우 안 믿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낙심돼서 실망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자, 도마 같은 사람이라고 외면하거나 포기하거나 제외시키지 말자. 자, 우리 모임에는, 예배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내 모든 행실과 내 모든 말들을 예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때가 있더라. 여러분, 때로 그렇죠? 설교를 듣는데 꼭 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 주워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듣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모르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꼭 여러분 얘기하는 것 같아. 전부 다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올 때가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 도마의 고백이 요한복음의 전체의 결론으로 삼고 있어요. 주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결론이에요. 자, 주님은 이러한 도마에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29절 봅시다. 29절. 자,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눈으로 보는 증거만이 아니라 말로 듣는 증거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주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셔요.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믿는 것보다 듣는 것으로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은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이제 만나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소멸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 안에 이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첫 번째로 도마에게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예. 혼자서 안 되니까 제자들이 다 나서서 그냥 도마 한 사람을 함께 하도록 한 거예요. 자, 도마는 제자들이 설득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도마는 주님을 만났고 그의 의심은 사라지고 주님 앞에 주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안 된다라고 단정하지 맙시다. 또 예배 때는 항상 주님을 만나는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고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귀로 듣고 믿는 자에게는 이제 성령께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을 확인하지 않지만 이제는 말씀으로 듣고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더 분명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고 영광과 기쁨이 함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